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곳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공통적인 것이 가정마다 사랑과 공감과 신뢰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이 없는 집은 아무리 성과 같고 궁궐과 같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가정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영혼이 없는 육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랑이 없는 집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부족합니다.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감과 신뢰가 있는 그곳은 자기를 넘어 타인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에게는 힘이 있고 또 행복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세상에는 내 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넘어서 타인의 일을 돌보며 주변의 일까지 돌아보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일에 집중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역량이라는 것은 거기까지이지요. 자기 안에서 멈추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변의 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리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넓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이해심도 있고 받아주는 능력도 있는 거지요. 수용력이 좋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한 힘이 되어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탕자를 재판석에 피고석에 앉혔다고 하면 검사가 그를 추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는지, 너는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형의 말대로 창기와 같이 함께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린 그런 아들, 그리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하여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추궁하면서 결론은 그는 내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녀의 행한 과거와 행위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거나 질문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망가져온 모습 그대로, 그리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 돌아온 비참한 모습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늘 아버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그러므로 그가 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인정하는 일들을 이 아버지는 행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참으로 크고 높고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있기에 비판과 비난과 정죄보다는 받아들임이 있을 수 있었고 수용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다가 바다일 수 있는 것은 그가 모든 물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바다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수용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들 곁에는 여러 사람들이 머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크고 높고 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넓어서 품지 못할 게 없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넓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품을 수 있고 우리들을 안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품을 수 있고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다고 여기십니까? 이익과 조건과 계약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품고 가지, 그런 것 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아직까지도 품으시고 아직까지도 나를 안아주시는 그것은 제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넓고 예수님의 마음이 깊고 예수님의 마음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찾아와서 내게 용서를 빌어줄 때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3번 이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3번 이상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7번 이야기할 때 그런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마음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병든 마음 속에서는 사랑할 힘을 상실한 마음이 우리의 병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불만과 냉소와 염려와 고통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머물러 있죠. 이같이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넓고 크고 높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그 마음에는 행복과 만족이 있고 그 마음에는 소망과 감사와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했다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것들을 묻지 않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내 가슴에 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공동체는 서로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속에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여기에는 불순물들이 끼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은요,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힘이 있대요. 반면에 외로움은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죽음으로 내모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는 매일매일마다 많은 암세포들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만 우리에게 외로움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지면 그 암세포가 우리에게 증식이 되고 빠르게 세력을 얻어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장병에 걸릴 위험들을 크게 증식시키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외로움은
현대인을 죽음의 자리로 가장 이끄는 그런 암이나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독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고독사한 기사들을 가끔가다 요 근래에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 목숨이 끊어졌는지도 몰라서 주변에 악취가 나서 신고하고 나면 시신이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죽음 자체도 알지 못하는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생피에르는 외로운 영혼은 아무리 천국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면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요, 만약에 천국에 외로움이 있는 것이라면 결코 천국은 행복할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어져 갈 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사람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모르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사랑과 자기에 대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면서도 또 한켠에는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감을 가지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외롭고 혼자 사는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혼자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또 우리의 내면의 한켠에는 누군가에게 소속되고 싶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고 누구와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호회 무슨 이런저런 단체들이 많이 나오고 나도 어느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소속되어지는 그곳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개인주의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서도 또 한켠에는 어디엔가 소속되어지고 싶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순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관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느냐보다도 얼마나 귀한 공동체, 여러 공동체에 있느냐보다도 어느 동호회에 얼만큼 많은 동호회에 소속되어져 있느냐보다도 진실로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족이고 공동체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이와 같이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한다면 금상첨화죠.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것처럼,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을 더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잘해주는 것인데, 타인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해주는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격려와 아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똑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칭찬하지만 격려는 내가 칭찬하는 대상을 위해서 해주는 것, 그게 격려입니다. 상대방을 잘되게 하고 상대방을 힘있게 하고 상대방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는 칭찬, 그것은 격려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 나의 유익과 내게 뭔가 얻을 몫을 위하여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은 아부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로, 대단한 말로 칭찬해도 나의 목을 위하여 하는 칭찬은, 그것은 진짜 칭찬이 아니라 아부일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험하는 사람이 보험을 계약하러 간 사람과 만났을 때 못생긴 자녀를 보면서도 잘생겼다고 말하는 것, 별로 착하지도 않는데 착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격려가 아니라 아부인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격려하며 살기보다는 아부하며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격려하며 격려를 위한 칭찬보다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위하여 칭찬하고 살 때들이 널려 있죠. 정치하는 세계나 이 땅에 살아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변에는 격려자가 있기보다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보야 할 것,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기에 취하여서 엉뚱한 일을 하게 하는, 그를 망하게 하고 내가 그 망하는 것을 내 몫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아부하는 삶을 살아갈 때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잘해주었는지,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내가 잘해주었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를 위하여 베풀고 그를 위하여 섬긴 것이기에 그분이 내게 뭔가를 돌려주지 않아도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섬긴 자들은 주님이 내게 뭘 해주지 않아도 그 마음에 상처로 남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를 위하여 해준 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해준 것 그 자체가 사랑의 힘으로 한 것이기에 그가 나에게 뭔가 돌려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10만 원짜리 생일 선물을 주고 만약에 20만 원짜리가 오지 않으면, 만약에 저보고 왜 안 해주냐고 그렇게 따지면 저를 사랑으로 준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만 원짜리 돌려주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해놓고도 상처받는 건, 그것은 주님에게 돌아올,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다 상처로 남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관계도, 이 땅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닌 이러한 것들로 향하여 주게 되어지면 결코 우리의 마음에는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그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넓은 사랑, 큰 사랑,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넓은 마음이 있기에 품을 수 있고,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남편 나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잠깐 책을 덮어놓고 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남편 나무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나무에 대한 그 글이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는 것보다
별로 감동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남편의 이름이라는 나무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마음속에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하시는 분은 저 가사하고 그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이 가사의 내용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라는 노래에 이 글을 옮겨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남편이라는 나무의 이름의 나무, 이것은 북 디자이너였던 강인춘 씨라는 분이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기심으로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무관심이 나중에는 자기의 고통과 아픔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것이 곧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나를 일으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지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다는 이해되지 못하지만 20대, 30대, 40대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르신들의 외로움, 어르신들의 고독함, 그리고 아픔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그런 분들이 모습들이 보여서 오래전부터 생각했지만 시니어 예배라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면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외로움과 고독함의 시간들 속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시작했고, 그 드리는 그 속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교회에 올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볼 때 교회에 돌아오는 유익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감쌀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교회이고,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사람 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뒤에서 이리로 변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다 더 이상 이용할 게 없으면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 어디 가서 또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지만 마지막에는 그도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삶을 마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일으켰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날들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죠. 우리 반주자 이은혜 청년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운전자가 좀 미숙해서 그냥 돌출되어진 것을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택시 위에서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많이 다친 허리를 더 다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보 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그 운전기사가 연세가 많으신데 이거 사고 난 거
회사에 보고하면 나 운전할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100만 원인가를 받고 그거를 해야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보험도 받지 못하고 그 모든 것도 하지 못하고 했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 어르신이 또다시 직장을 갖지 못하고 그런 아픔을 겪을 것 같아. 그래서 모든 독박을 다 자기가 감수하고 그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와요. 제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면 다 싫어하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저희 자녀들이니까 이제는 아버지 자녀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는 손주 이야기까지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근데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를 보면 그 아이 하은이를 하나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김평순 권사님이 어느 날 되어가지고 여기 뭐 하얀 뭐를 테이프를 붙이고 오셨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하나가 달려가서 권사님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묻더라고. 다쳤다고 뭐 그러니까 뭐 그랬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가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묻더라고. 근데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김평순 권사님이 뒤쪽에 앉았는데 하나가 늦게 들어오더니 뭐로 쪼르륵 달려가더니 그 권사님 옆에서 다 나았어? 저 그 마음을 보면서 저게 목사여야 하는데, 저게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어야 되는데, 저 모습이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어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에서. 우리 하나와 같이 함께 어디 좋은 데 가자고 제 저금통 하나 저금통 하나 해서 자기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제가 다 넣어주죠. 하나 저금통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제가 어느 날 동전 3개가 이렇게 생겨서 하나야 이거 갖다 동전에 넣는다고 그랬어. 다 네 통장에다 넣어 그랬더니 하나가 자기 통장에 하나 넣고 할아버지 통장에다가 2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제가 배려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처를 받더라도 끝까지 잘해줄 수 있는 공동체. 왜냐하면 사랑은 상처받기를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래요.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미 그때는 사랑을 내가 받을 것을 각오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상처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상처를 입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주님을 위해서 좀 작은 것이라도 좀 더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지요. 이런 공동체,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진다고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삼양신성교회가 이런 교회로 역량이 점점 더 커져가는 담임 목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역량이 커져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